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올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그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선교 활동을 다 마치고 여러 관광지를 돌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중요한 경험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중국의 한 샐러드바, 이 미스터 피자와 같은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피자 프랜차이즈 점이었는데 우리나라를 생각한다고 하면 샐러드바를 몇 번이고 가져가서 먹어도 되지만 그곳은 그러지 않더군요. 한번 가지고 오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펼쳐지는 진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접시에 샐러드를 쌓는 대로 쌓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로 말하면 이 칠순잔치, 옛날 그 칠순잔치를 보게 되면 이 분홍색 과자를 쌓아둔 것처럼 차곡차곡 이 샐러드를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져와서 먹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경이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였던 남편이 죽어버리고 과부로 남았던 것이죠. 그 여인이 오늘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남편이 따르던 스승, 그러나 지금은 볼 수 없는 자신의 남편. 이제는 연결고리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엘리사와 이 여인 사이의 관계는 조금은 어색하고 알게 모르게 원망 섞인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절에서 선지자의 제자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다른 의미 중에 이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던 모습을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아예 합숙을 하다시피 하셨죠. 모든 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잠도 자고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아마 엘리사와 죽은 남편도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 그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남편이 없는 여인은 자신들의 삶에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원망만 쌓여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랐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 남편이 따라다녔는데 죽고 나니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이제 갚을 수도 없는 환경인 것이죠. 두 자녀도 종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의 가족에게 엘리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은 바로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엔 아무것도 없었죠. 그 가정에 있는 것, 그 기름을 두고 엘리사는 그 가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이죠. 준비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없다면, 준비하다 모자라다면 옆집에 가서 빌려서라도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그릇을 준비하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름이 나온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말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기도하고 노력하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말이죠. 넘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엘리사는 물어봅니다. 무엇이 있느냐고 말이죠. 그들에게 있었던 그것은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된 대로 채워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재물일 때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재능, 달란트, 그리고 때로는 은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와 자녀들은 그릇을 준비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그릇을 다 꺼내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자라는 것 같으니 옆집에 가서 빌려서라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었던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을 때에 비로소 멈췄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냐에 따라서 그 은혜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되어 있는 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말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릇을 들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정도면 돼.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와 아들들이 준비한 그릇처럼 많이 준비되길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준비되어짐으로 그 그릇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우리에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요. 이 시간 가운데 기도로 삶으로 준비되길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진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그것들로 인하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슬픔을 거둬주시고 더욱더 큰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신 만큼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예배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은혜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